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렇게 토요일 날 새벽에 또 성도님들 열심을 다해서 예배에 참여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셔서 오늘도 말씀 가운데서 참으로 즐거워하면서 또 헤엄치면서 하나님의 은혜에 붙들리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입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참으로 깊은 전통을 가지고 있는 이 교회, 우리 하나님께서 동행하시는 교회, 말씀을 사랑하는 참으로 이 보수적인 신앙을 가진 아름다운 교회, 이 교회 성도들이 이렇게 집회의 마지막 날 새벽에 또 모여 우리 하나님께로 나옵니다. 우리 하나님, 하늘 문을 열어 주시옵시고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갈 수 있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올해 참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포맷하여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하여 나갈 때에 사단마귀 참으로 도망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우리의 내면의 성숙을 바라보며 참으로 천사들이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또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는 우리의 올해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불충한 종의 입술도 사용하시기를 원하오며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성경 누가복음 9장에 보면 아주 놀라운 사건이 나오고 있습니다.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이 예수님과 함께 변화산이라는 동산으로 올라가게 되었습니다. 이 성경에서 산은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죠.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는 장소죠. 하나님의 신비를 체험하는 장소이죠. 신비만을 쫓아다니는 신비주의는 잘못된 것이지만 우리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는 것, 이것은 신비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는 것, 이것도 신비죠. 믿어지는 것,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이 믿어지는 것, 이것도 성령으로 말미암은 신비죠. 이 신앙 속에는 많은 신비들이 있습니다. 변화산이라는 신비를 예수님과 베드로, 야고보, 요한이 체험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참 놀라운 환상 중에 사람들을 보았는데, 예수님께서는 해와 같이 광채가 나는 얼굴을 하고 계셨고, 그리고 그곳에 함께 있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한 사람은 모세였었고 한 사람은 엘리야였습니다. 이 모세와 엘리야, 예수님과 함께 무슨 얘기를 했는가 하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실 일에 대해서, 예수님이 별세하실 일에 대해서,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백성들을 어떻게 구원할 것이냐, 세계 만민 가운데서 선택받은 자를 어떻게 구원할 것이냐, 이 놀라운 세계 경영과 하나님 나라 경영을 지금 이전에 계셨던 선지자들과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정말 놀라운 광경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이 본문에서 저는 율법과 선지자의 대표인 모세와 엘리야를 바라보면서 예수님의 평가를 좀 생각을 해본다면, 많은 사람들이 다 훌륭한 사람들이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믿는 사람들, 천국에 들어가는 사람이 정말 한 사람 한 사람 다 귀한 사람이지만, 그 산에 있었던 사람은 구약시대를 대표하는 사람이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정말 큰 산에 속하는 사람들이었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정말로 산에서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이었습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산, 이 신의 산에서 하나님을 만났죠. 하나님이 흑운과 불꽃 가운데 신의 산에 임재하셨죠. 그리고 그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습니다. 이 모세가 신의 산에서 하나님 만났고요. 요즘에는 신의 산이 어디냐? 최근에 제가 좀 아는 케난 선교사님이 신의 산이 아라비아에 있다. 갈라디아서 4장 25절에 보면 아라비아의 신의 산 이렇게 나오거든요. 신의 산이, 호렙산이 아라비아에 있다. 그래서 아라비아를 선교사님 부부 몇 명하고 이렇게 다녀오셨습니다. 사진을 보여주시는데 정말 참
놀라운 모습을 제가 보았습니다. 저는 사실 시나이 반도에 있는 시내산을 가봤습니다. 그런데 시내산을 보면서 너무 의심이 들더라고요. 믿어지질 않는 거예요. 왜 믿어지질 않느냐? 그 시내산 밑에 200만이 사람들이 모여 있어야 될 터인데 200만이 모일 수 있는 장소가 없습니다. 이건 좀 아닌 것 같다. 고증으로 볼 때 이거 아닌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들었는데 수십만 점의 유물이 아라비아의 시내산이라고 일컬어지는 곳에 발견이 됐고 텐트 쳤던 돌, 그 다음에 제사 지냈던 돌, 금송아지를 세워줬던 돌로 여겨지는 곳이 발견이 되었습니다. 시내산과 호렙산은 뿌리가 붙어 있고요. 호렙산이라고 여겨지는 곳에는 한 20피트 되는 동굴이 있습니다. 그 동굴에 엘리야의 동굴이라고 이름이 붙여져 있고요. 정말 그곳에 들어가서 견딜 수 있는 그런 충분한 장소가 됩니다. 오늘 엘리야에 대해서 살펴보면서 제목을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이런 제목으로 한번 말씀을 나눠보려고 합니다. 선지자는 누구하고 있어야 합니까? 선지자는 물론 하나님과 동행해야 되죠. 그런데 선지자는 누구를 위해서 세움받은 사람입니까? 말씀을 전달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말씀을 전달받는 회중들과 같이 있어야 되는 사람이죠. 말씀을 들어야 할 왕과 가까이 있어야 할 사람인 것이죠. 말씀을 전파받을 사람들과 함께 있어야 되는데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이 호렙산까지 내가 왜 왔느냐? 하나님이 우리에게 질문하시는 하나님이시죠. 우리도 하나님께 질문해야 됩니다.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은 신항해야 합니다. 하나님께 물어봐야 되죠. 때때로는 하나님께 항의도 해야 되죠. 하나님 왜 이렇습니까? 중보기도 해야 되는 것이죠. 엘리야는 열심히 특별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엘리야의 말에 의해서 3년 반 동안 비가 오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대로 엘리야가 선포함으로 말미암아 비가 다시 오게 되었고, 그리고 비를 내려준다고 생각했던 바알 신앙을 믿는 사람들을 다 제거하고 난 다음에 비가 오기 시작했습니다. 참 역설적인 그런 성경 내용이 아니겠습니까? 바알 신앙은 풍년을 들게 하는 신앙이고 바알 신앙은 비가 오게 하는 신앙인데, 그 바알 선지자 450명, 그 다음에 아세라 선지자 400명, 그 선지자들이 전부 없어지고 난 다음에 비가 오니 비를 내려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신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분이신 것이죠. 그 사실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리고 비가 오는 것을 체험하고 난 다음에 많은 바알 선지자와 아세라 선지자를 잃어버린 이세벨이라고 하는 왕비가 내가 죽인 선지자들과 같이 너도 내일 이맘때쯤 죽게 될 것이다, 그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렇게 용감하게 싸웠던 사람이 왕비의 이야기를 듣고 정말 악의 축이라고 할 수 있는 사람들이 변화되지 않는 것을 보면서 절망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도망하게 되었습니다. 부엘세바까지 도망했습니다. 부엘세바는 유대 지경의 가장 남단이죠. 그리고 거기서 로뎀나무 밑에서 이제 조카오니 나의 생명을 거두어가 주세요. 이 세상이 변하지 않습니다. 이 정도에 하면 변화돼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이 정도 되면은 세상이 하나님께 와야 되는 거 아닙니까? 바알 신앙을 이렇게 제가 몽졸이 부스러뜨렸으니까 이제 여호와 신앙으로 돌아와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악의 축은 변함이 없는 거예요. 악은 자기를 보호하는 특별한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굴복하지 아니하고 선한 선지자를 죽이려고 하는 것이죠. 선지자가 절망했습니다. 그 절망했을 때 천사가 나타나서 먹을 것을 가져다 주고 마실 것을 가져다 주고 그 힘에 의지해서 호렙산까지 이르게 됩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은사를 체험하고 하나님의 말씀의 증거판을 받았던 그 산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다시 체험하게 되었던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오셔서
묻는 말씀이 있습니다. 엘리야야, 어찌하여 내가 여기 있느냐? 우리 하나님 물어보신 하나님이신데요, 옛날에 아담이 잘못됐을 때 아담과 이브에게 찾아오셔서 말씀하셨던, 물어보셨던 하나님이시죠.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우리의 실존에 대해서 물어보고 계신 것이죠. 우리를 꾸지람하려고 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고치시기 위해서. 왜냐하면 하나님은 원더풀 카운슬러거든요. 하나님 놀라운 상담자시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를 고치시기 위해서 다가오셔서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의 실존을 드러내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하나님의 물음에 대해서 답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니까요, 그가 대답하되, 10절 말씀입니다. 19장 10절에 보니까 그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음이오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자신의 지금 심각한 상황, 지금 자기도 죽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선지자들이 다 죽었습니다. 나 혼자 남았습니다. 그런데 나까지 죽어야 됩니다. 이 심각한 상황을 하나님께 보고해 드리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너는 앞으로 나와라. 그래서 내가 얼마나 능력 있는 존재인지 체험적으로 알지 않겠느냐, 하나님께서 도전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기 위해서 그 엘리야 동굴에서 나가서 문 앞에 서서 하나님의 임재를 보게 됩니다. 그런데 얼마나 센 바람인지 바람이 샥 지나가는데요, 그 바람에 의해서 바위가 부서질 정도의 바람이 지나가는 것입니다. 그 후에 지진이 지나가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불이 지나갔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하나님의 임재의 표시거든요. 이 지진, 바람, 불, 하나님 임재 영광이 모세 때는 어떻게 나타났습니까? 동풍이 불므로 말미암아 바다가 갈라졌어요. 그 동풍에 밀린 물이 벽을 이루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마른 땅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이 건너갔다고 그러니까 이 바람은 하나님의 놀라운 임재의 영광인 것이죠. 강력한 바람, 바위까지 부스러뜨리는 그 놀라운 바람, 그 다음에 지진, 이 세상이 떨리는 것. 큰 백향목 나무가 그저 작은 나무 흔들리듯이 나무 흔들리다가 뿌리가 뽑혀지는 그런 지진, 온 산들에 하얀 먼지가 일어나면서 세상이 흔들리는 그 무서운 지진, 그 하나님 임재 영광이거든요. 큰 불로 말미암아 시내산 전체가 환하게 비춰지는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하나님 백성을 보호하시던 그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 그런데 오늘 말씀해 보면은요, 지진 가운데 하나님께서 계시지 않으시더라는 겁니다. 바람 가운데 하나님의 실존이 안 계시더라는 거예요. 불 가운데 하나님께서 안 계시더라는 거예요. 하나님 계셔야 되는데, 하나님 영광이니까, 하나님 임재 사인이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어떻게 나타나시느냐 하면은요, 세미한 음성으로, A gentle whisper, 하나님께서 세미한 음성으로, 오늘 말씀 가운데 보니까요, 12절 말씀, 또 지진 위에 불이 일어나나 불 가운데에서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더니 불 후에 세미한 소리가 있는지라. 하나님께서 음성으로 얘기하시는 분이라는 것이죠. 세미한 음성으로 임재하시는 그 하나님. 이것은 엘리야에게 도전이 되는 것이죠. 엘리야를 치유하기 위해서, 상담하기 위해서 오신 하나님께서 엘리야가 지금까지 어떻게 생활해 왔습니까? 엘리야는 질풍과 노도의 사람입니다. 지진을 일으키는 사람이에요. 엘리야가 850명대 1로 싸워가지고 850명을 물리치는 사람이에요. 얼마나 놀라운 권능의 사람입니까? 엘리야가 말하면은 3년 반 동안 비가 오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시를 받고 나가서 얘기하면 마른 땅에 저 멀리로부터
구름이 일어나서 온 천지에 비를 쏟아내리는 그런 권능의 사람인 것이죠. 질풍과 노도의 사람이었는데 오늘 하나님께서는 그 강력한 임재의 권위 속에 계시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부재입니다. 하나님의 부재. 뭐라고 지금 얘기하는 것입니까? 엘리야야, 나의 종아, 내가 이렇게 부수면서 생활해 왔다. 내가 이렇게 바람으로 역사를 변화시키면서 날린다고 생각하고 살아오지 않았느냐? 그런데 나는 너에게 부드러운 음성으로 다시 나타나서 너에게 말하고 있다. 하나님 어떠한 분이십니까? 하나님께서 힐링 프레젠스 오브 갓,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지금 고치기 위해서 오셨어요. 아니, 죽기로 작정을 했으니까, 나 죽여달라고 그랬으니까. 그 고난 가운데 있는 엘리야를 지금 다시 붙들어 세우시는 것입니다. 실망에 가득한 베드로를 다시 붙들어 세우시는 것처럼, 요한의 아들 시몬아, 바요나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세우시는 것처럼 지금 엘리야를 세우시는 것이죠. 어떻게 하면은 우리의 신앙이 자랄 수 있는가? 오늘 엘리야는 하나님을 체험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지금까지 열심히 일했던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권능을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도 더 자라나야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도 더 성숙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 성숙의 단계는 끝이 없다는 것이죠. 엘리야로 하여금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이렇게 부드러운 말로 하는 것처럼 너의 진정한 능력은 말씀이 되어야 한다. A gentle whisper. 그것으로 지금 엘리야의 마음을 바꾸고 계신 것이죠. 그리고 그 말씀 속에 답이 있다는 것이죠. 말씀 속에서 뭐를 얘기하고 있습니까? 너는 나를 보고 또 보고 놀라고 또 놀라라. 하박국 선지자가 불만이 많이 있었습니다. 신앙을 하는 것이 아니라 신앙을 했습니다. 신앙을 가지고 열심히 생활했거든요. 그런데 아무리 기도해도 아무리 외쳐도 나라가 변하지 않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변하지 않는 거예요. 범죄가 너무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이렇게 외쳐도 왜 하나님께서 응답하시지 아니하십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는 보고 또 보고 놀라고 또 놀랄지어다. 너의 시야는 지금 유대에만 매여 있느냐? 내가 이 유대인들의 타락으로 말미암아 갈대아 사람들을 일으켰다. 국제 정치를 보아라.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어떠하신 분이십니까? 하나님 교회의 왕이실 뿐만 아니라 온 세계의 왕이신 것이죠. 하나님 이 교회를 다스리실 뿐만 아니라 미국의 정치를 다스리신 분이시죠. 경제와 문화와 사회와 예술과 종교와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께서 왕이시거든요. 그 왕이신 하나님께서 자신의 역할을 확 펼쳐 보이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요. 그런데 그 말씀이 바위 같진 않지만은, 그 말씀이 지진 같진 않지만, 불 같진 않지만은 엘리야의 시야를 확 깨워주는 것이죠. 엘리야의 시야를 확 열어주는 것이죠. 오늘 말씀 가운데 보니까 어떻게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까? 엘리야를 위로하실 뿐만이 아니라, 엘리야야, 그만하면 됐다. 그만하면 됐고 이제는 나를 보아야 되지 않겠느냐? 나의 역사를 내가 보아야 되지 않겠느냐? 성도 여러분, 세상 살다 보면 얼마나 괴로운 일이 많습니까? 이게 무슨 전염병, 지금 21세기에 이런 전염병을 우리가 알 줄 어떻게 알았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전염병을 모르고 계신 분이 아시거든요. 하나님께서 이 미국의 정치 상황을 모르시는 분이 아니시거든요. 많은 사람들이 실망도 되고 실족도 되고 그렇지만, 저도 새벽 기도에 나가서 하나님께, 하나님 어떻게 이렇게 됩니까?
미국 정치 상황이 왜 이렇게 되었습니까? 저한테 하나님께서 감동하시기는 너희들이 할 만큼 했으면 내가 한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저에게 도전을 주시더라고요. 하나님 말씀으로 제가 위로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이 그렇습니다. 엘리야를 향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죠. 너는 보고 또 보고 놀라고 또 놀랄지어다. 오늘 다음에 말씀을 보면은요, 하나님께서 대답하십니다. 여기 15절 말씀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 길을 돌이켜 광야를 통하여 다메섹에 가서 이르거든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 아람의 왕이 되게 하고, 16절 말씀, 너는 또 nim시의 아들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하고, 또 아벨므올라 사밧의 아들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 너를 대신하여 선지자가 되게 하라. 질풍과 노도의 선지자였던 네가 이제 사람을 죽이는 일이 아니라 사람을 세우는 일을 하지 않겠느냐. 내가 지금 사람을 준비시키고 있는데 그 준비되는 사람이 지금 아람에 있다. 그 준비되는 사람이 너의 나라 이스라엘에 있다. 그리고 준비되고 있는 사람이 너의 가까이에 아벨므홀라의 아들 엘리사가 준비하고 있다. 엘리사가 너를 대신할 것이다. 너 혼자 남았다고 이야기하지 말아라. 하나님께서 역사하고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문을 활짝 열어주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선지자로 하여금 사람을 세우라는 것입니다. 너를 위해서 대신이랄 사람들을 세우라는 것입니다. 동역자들을 세우라는 것이죠. 우리 하나님께서 어포인트한 하나님께서 지정한 사람이 있다는 것이죠. 내가 지금 바알 신앙으로 인해서 고민하고 있지. 그런데 바알 신앙을 괴멸시킬 사람이 자라나고 있다. 하사엘이라는 사람의 이름, 다메섹의 아람의 왕으로 하사엘을 세워라. 그러면 그 왕이 바알 신앙을 격파시켜 버릴 것이다. 아합의 가문을 격파시켜 버릴 것이다. 예후라는 장군을 세워라. 예후라는 장군이 왕이 되어서 아합의 가문을 멸절하게 될 것이다. 악의 축을 무너뜨릴 것이다. 하나님께서 무서운 말씀을 하고 계신 것이죠. 선지자들이 왕을 세우라는 것은 혁명하라는 것이죠. 국제정치에 참여하라는 것이죠. 국내 정치에 참여하라는 것이죠. 그리고 영적인 지도자를 세우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와 같은 응답을 주셨을 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엘리야가 다메섹에 가깝게 갔겠습니까? 안 갔겠습니까? 자기 나라 예후라는 장군을 찾았겠습니까? 안 찾았겠습니까? 저는 갔다고 생각해요. 가라고 그랬으니까. 그런데 찾았습니까? 아직 역사의 전면에 부상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을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 일하시는데요, 우리는 굉장히 급하죠. 이거 오늘 해결해 주세요. 내일 해결해 주세요. 하나님 땅을 주신다고 그랬으니까 당장 주세요. 그렇게 얘기하는데요, 하나님은 500년이다. 그러면 그 약속이 있으나 마나한 약속 아닙니까?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지금 너 줘도 감당이 안 된다. 아브라함이 별로 가정이 많지 않은 상황에서 그 땅을 차지했으면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뺏기죠. 강력한 사람들한테 뺏기죠. 그런데 4대 만에 돌아오게 될 터인데 민족이 되어서 돌아올 것이다. 하나님의 때가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더 기다리시는 거죠. 언제 나오나, 언제 이 씨족이 부족이 되고 이 부족이 민족이 되나, 하나님께서 기다리신 거. 그런데 원대하신 하나님이시죠. 기다리시느라고 하루가 천년같이 기다리시는 거죠. 500년을 기다리셨죠. 그리고 해방시키시는 거죠. 그리고 그 민족으로 하여금 가나안 땅,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가나안 땅을 차지하게 만드는 것이 500년, 1000년, 2000년 하나님 막 기다리시는 거죠. 엘리야가 찾았는데 사람들이 없는 거예요. 나중에 누가 이 사람들을 세우느냐 하면은요, 엘리사가 세웁니다.
예후 장군을 엘리사가 왕으로 세웁니다. 자기 제자를 보내가지고 하사엘을 엘리야가 세웁니다. 엘리사가 세웁니다. 제자에 의해서 세움받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엘리야는 엘리사밖에 안 세웠어요. 하나님 원대한 비전을 가지고 일하고 계시는 것이죠. 하나님 국제정치를 관장하시는 분이시죠. 국제정치에는 법도 없습니다. 국가의 이익이 우상입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서 국제정치를 다루고 계신 하나님이신 것이죠. 열국이 불탈 것으로 수고하는 것이 나로 말미암음이 아니냐. 피로 성읍을 건축하는 자에게 화 있을진저. 하나님께서 개입하고 계신 것이죠. 사람들이 모르고 무너질 것을 허물을 경영하다가 망해버리는 것이죠. 하나님께 무릎 꿇은 백성들, 하나님께 무릎 꿇은 민족들, 최고의 민족이 되는 것이죠. 역사 속에서 한번 보세요. 개신교 신앙을 가지고 있는 세계 여러 나라들을 한번 보시자는 거죠. 종교개혁의 전통을 가지고 있는 독일, 그 다음에 노르웨이, 핀란드, 루터파 교회가 들어갔던 곳입니다. 그 다음에 켈빈주의, 스위스에서 시작이 됐습니다. 스위스에서 시작된 켈빈주의가 영국의 스코틀랜드로 들어갔고, 스코틀랜드 밑에서 본토 잉글랜드로 들어갔고요. 그 다음에 네덜란드가 개혁신학을 가지고 혁명을 일으켰습니다. 그래서 스페인을 몰아내고 개신교 국가를 세웠습니다. 청교도적인 전통을 가지고 있는 나라 미국, 영국에 있었던 사람들이 미국으로 건너왔는데요. 영국 잉글랜드에서 60만, 스코틀랜드에서 90만, 네덜란드에 있는 사람, 유럽에서 있는 사람들이 약 50만. 그래서 300만 중에, 미국이 독립될 때 300만 중에 200만이 개신교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 나라들이 지금 세계 최고의 나라입니다. 가장 자유로운 나라들입니다. 그리고 기업이 많이 발전된 나라고요. 민주주의가, 자유민주주의가 가장 최고로 발전된 나라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그 민족에게, 그 나라에 복을 허락해 주시는 것이죠. 세계 경영의 하나님, 그 하나님의 놀라운 경륜에 대해서 엘리야가 눈을 뜨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신앙이 자라야 되는데요. 엘리야의 첫 번째 신앙은 자격에 매여 있었어요. 내가 끝나면, 내가 죽으면 하나님 나라가 무너집니다.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나 홀로 남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너는 세상을 봐라. 내가 믿지 않는 사람들도 사용한다. 믿는 사람도 사용한다. 그리고 정말로 중요한 것이 있는데, 하나님 믿는 백성들의 공동체다. 그러면서 아벨 무홀라의 아들 엘리사를 세우라는 것이죠. 그리고 엘리사와 함께 이제 내가 사람들을 기르게 될 터인데, 사람들을 세우게 될 터인데, 너 지금 혼자라고 그러지만은 7,000명의 사람을, 바알에 무릎 꿇지 아니한 사람을 내가 남기리라. 오늘 마지막 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나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에 7,000명을 남기리니 다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하고 다 바알에게 입맞추지 아니한 자니라. 바알 신앙이 있다면은요, 지금 이 세상에는 수많은 이데올로기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이데올로기가 사실은 우상이에요. 공산주의 이데올로기 믿는 사람은 그 이데올로기 때문에 죽습니다. 헌신합니다. 공산주의 전도사가 되어서 그것 때문에 생명을 바칩니다. 여러 가지 이데올로기, 그 이데올로기가 사람을 사로잡고 있는 이때에 우리의 신앙은 진리거든요.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살아있는 신앙이거든요. 우리가 진리는 살아있는 인격체이신 예수 그리스도거든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우리 신앙을 갖는다는 것은 정말 놀라운 일입니다. 살아있는 진리 대신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는 것이요,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 예수님을 닮아가는 놀라운 역사가 우리 가운데 펼쳐지고 있는 것이죠. 바로 그러한 공동체가 얼마나 중요한지, 지금까지 엘리야는 자기가 죽이는 일도 하고 자기가 비를 내려서 살리는 일도 하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시야를 확장 열어주시면서 국제정치를 바라보게 하시면서, 야, 네가 죽이는 일까지 하는 건 무슨 일이냐. 왕들이 해야 될 일은 왕들한테 맡겨라. 내가 사람을 세우고 있지 않느냐.
너는 기름을 부어라. 그들을 왕으로 세워라. 예후를 세워라. 예후가 얼마나 무서운 사람입니까? 하사엘이 얼마나 무서운 사람입니까? 엘리야로 하여금 너 무서운 선지자였는데 부드러운 선지자가 되고 사람과 함께 동역하는 선지자가 되고 그리고 사람을 세우는 자가 되어라.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게 하십니다. 커뮤니티를 세우게 하는 것이죠. 커뮤니티 빌딩을 하게 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엘리야를 만나서 엘리야와 함께 사람들을 세우기 시작하는데요. 선지 생도들의 공동체가 여리고에도 있고 선지 생도들의 공동체가 베델에도 있고 그리고 활동하던 갈멜산에서도 하나님의 백성들이 있고 바알에 무릎 꿇지 아니한 이 시대의 이데올로기에 무릎 꿇지 아니한 7,000명의 사람들을 세워서 동역하게 하였던 것이죠. 우리가 이 세상을 바라볼 때 부정적인 것을 제하는 것도 부정적인 것을 무너뜨리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 부정적인 것 무너뜨리는 거 가지고 일을 다 했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부정적인 것을 무너뜨리는 것은 정치가도 할 수 있습니다. 경제인도 할 수 있습니다. 이 사회적인 힘, 소셜 파워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교회는 긍정적인 것을 북돋아서 자라나게 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것이죠. 바알에 무릎 꿇지 아니한 7천, 그 7천의 공동체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전승해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 말씀을 전파해야 되는 것이죠. 엘리야는 깨달았죠. 엘리야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깨달으면서 국제정치에 대한 안목이 화하게 열렸습니다. 그 일을 제자가 감당하게 되죠. 우리도 세계를 바라보는 귀한 하나님의 백성들인데요.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선교적인 비전을 가지지 않을 수가 없죠. 하나님 세계 경영을 하시는 분이니까요. 그래서 복음을 세계 만방에까지 전해야 되는 그와 같은 사역을 감당해야 되고요. 무엇보다도 교회가 후대들을 기르는 일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르죠. 그래서 바알에 무릎 꿇지 아니한 7천을 만들어내는 일, 우리가 감당해야 될 놀라운 일입니다. 그 사람들이 믿음의 명맥을 이어갈 사람들이거든요. 그 7천 명이 남아가지고 예수님에게 이르기까지 남은 자가 되어야 되는 그런 사람들이거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대는 세속화되면서 바알에 무릎 꿇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지는 시대 가운데 있습니다. 이 세상을 분별하고 그리고 하나님 말씀으로 쇄신함을 받아서 우리와 우리 자녀들이 우리보다 신앙생활 더 잘할 수 있게끔 그렇게 우리가 이 교회를 발전시켜 나가고 부흥시켜 나가고 또 우리의 믿음의 후손들을 교육시키는데 투자하는 놀랍고 아름다운 교회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어찌하여 내가 여기 있느냐 물어보시고 상담해 주신 하나님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는 귀한 종들이 이 아침에 하나님 앞에 모였습니다. 어찌하여 내가 여기 있느냐. 하나님, 우리를 치유하여 주시옵시고 참으로 이 팬데믹 상황에서 우리가 겪고 있는 병마로부터 치유하여 주시옵시고 주님, 참으로 이 팬데믹으로 말미암은 우리의 마음에 이 우울증으로부터 팬데믹 블루로부터 우리를 해방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참으로 지금 이 어려운 때에도 미국의 경제적으로나 또 보건의학적인 차원에서 또 정치적으로 어려운 시간에도 우리 하나님 동행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 다스려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의 눈을 열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귀한 것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것에 참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로 하여금 가장 중요한 일, 우리 후대들을 길러서 하나님의 나라의 일꾼으로 세우는 일, 하나님 나라의 남은 자로 세우는 일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또 하나님의 시야가 세계 경영의 시야를 가지고 있는 것을 알 때에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세계 선교의 사명도 감당하는 하나님의 존귀한 자녀들로 견고하게 세워 주시옵소서. 하나님, 각 가정을 축복하여 주시고 지금 예배드리는 종들, 그리고 좀 늦었지만은 또 그날의 중간중간에 예배로 들어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종들을 새롭게 하여 주셔서 아버지 교회 공동체를 통하여 참으로 이민사회에 크게 공헌하는 소문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